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시원하게 받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의 배려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고 평소 궁금했던 단양, 그러니까 소백산 저 뒤편에 단양 쪽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감리교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싶어서 거기 보니까 단양제일교회라고 감리교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이번 휴가 때 전에 휴가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이 뭐냐면요, 휴가 중에 날씨는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고 하니까 막 후텁지근하고 막 정말 휴가 중에 날씨가 정말 진짜 찐여름, 후덥지근한 찐여름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교구를 또 교육부서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분들을 다시 만나니 그냥 다시 만나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와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에, 제가 없는 동안에 신앙이 더 성장해서 이제는 교육부서 교사하셨던 그분이 권사님이 돼서 교육부서 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한 분은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신앙이 완전 초신자인데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저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목사님 그동안 내가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이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걸 듣는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 이상하게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날씨는 더웠고 오고 가는 길도 멀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그분들이 제가 떠나 있을 때 더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그렇게 뭐 부산도 갔다 오고 포항도 갔다 오고 경주도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휴가가 돼도 이제는 애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다 학교로 가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 소백산 맞은편에 펜션 하나 빌려서 계곡에서 놀다가 뭘 찾아야겠습니까? 예배 드릴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을 빼고 예배 드릴 자리로 가기 전에 단양에 구경시장 아세요? 네, 구경시장에 구경할 게 참 많더라고요. 구경시장을 지나서 단양제일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는데 얼마나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차도 복잡하고 날씨는 덥고, 단양시장에 갔더니 뭐 맛집이라는 데는 줄을 서가지고 뭐 하나 먹을래도 힘들고, 뭐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11시 시간 맞춰서 단양 제2교회로 딱 들어갔는데 전부 다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상인들, 그리고 휴가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다 뒷전이고 그냥 놀러 온 사람들 속에서 바글바글 하다가 있다가 그 주일날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마치 느낌이 무더운 휴가철에, 사막 같은 휴가철에 오아시스에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따뜻하고, 목사님도 말씀이 참 좋고, 또 장로님 기도가, 대표 기도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찬양대원은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는 못해요. 헌금 특송하는데 특송자가 세상에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더라고요. 진짜. 그런데도 정성을 다해서,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데도 정성을 다해서 특송을 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참 마음이
어떻게더라? 시원해지더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그냥 주일에도 정말 이 휴가철에 어떻게든 돈 벌려고 눈이 벌건 사람들 속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시원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원했겠죠. 전부 다 놀 생각, 돈 벌 생각만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찬양으로 투박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시원했더니 누구 마음도 시원할 것 같더라? 하나님 마음도 시원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철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희한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 중에 특별하게 느낀 것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 주는 시원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음 동동 띄운 음료가 주는 시원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또 다른 차원 높은 뭐가 있더라? 시원함이 있구나. 이것을 유독 특별하게 느낀 여름 휴가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는 목사님 그거는 조금 수준 낮은 얘기고 진짜 여름을 잘 보내려면 뭐예요? 이열치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아직 뭘 못 본 거예요? 여름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름철에 뜨거운 맛을 못 봐서 하는 얘기지 진짜 더운 무더운 날에 아무리 이열치열이 좋다고 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주기보다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무더위를 이기세요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는 즉시 뭘 할까요?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할 수도 있죠. 특별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과 같은 중동의 그 뜨거움 속에서 열을 확 먹어서 열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뜨거운 삼계탕 드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놀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놀렐루야를 외치겠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무더운 날에는 뭐가 좋더라? 시원한 물 한 잔이 좋더라. 이 시원한 물 한 잔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더위로 더위를 먹어서 열사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무더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무더운 여름에는 구름기둥 같은 시원한 이 봉산교회 예배당, 에어컨 잘 나오는 예배당, 여기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물이 최고이고요.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시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내 주변에도 유익하니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시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처럼 시원함을 청량함을 느끼게 하는 성도들로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시원한 사람, 이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눌러주시고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원한 사람은 보내리를 생각하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를 보낸 이는 누구겠습니까? 그를 보낸 이는 모든 인생들을 창세 전부터 크신 섭리 속에 숨겨주셨다가 때를 따라 이 땅에 인생들을 보내주시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뭐하는 사람?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
충성되게 그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때를 따라 이렇게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때를 따라서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원하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시원한데 하나님 볼 때도 시원한 거죠. 이 무더운데도 어디 안 가고 휴가철인데도 어디 안 가고 주일이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시원하다. 정말 충성된 예배자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사명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나도 성경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 배운 대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쓰는 교사들, 또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자 애쓰는 부모들, 다 뭘 감당하는 거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부모를 보고 그런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더라?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때 다 모여서 교제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교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에 뭘 세우셨죠? 7개의 뭐예요? 지역을 세우시고 38개의 뭐예요? 목장을 세우셨습니다. 지역과 목장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제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뭐 하라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지역과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목장의 리더들과 목장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봉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아직 충분함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영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막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이 드디어 그 중에서도 오늘 새가족 등록한 애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장학 헌금으로 또 구제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 중에도 사회를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주방에서 주차로 차량 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방송실에서도 재정부실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 봉사를 변함없이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더라?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인생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시원하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추수할 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볼 때 시원하다 할 때 추수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거둬가지고 봉산교회 천국 작고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무더운 여름에도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더라?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누굴 찾아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그 땡볕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서 누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더라? 시원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성도의 5대 사명을 잃지 않고 이 사명 중에 하나라도 충성되게 꾸준히 감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한여름에 냉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가 결국 어떤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야, 이게 뭐 아멘이 이렇습니까? 다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시원하게 아멘도 하시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를, 봉사를, 교제와 사랑을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제가 볼 때도 시원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시원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리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원한 은혜를 주시더라. 어떤 은혜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낸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신을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나 되고 자기 친엄마는 동생 낳다가 일찍 죽어버리고 온통 배다른 형제들, 시기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형제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요셉은 그런 가정에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전혀 뭘 안 해요?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야곱의 집에 있을 때나 형들의 시기심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리로 있을 때나 또 억울하게 거짓 미투에 걸려가지고 보디발 그 나쁜 여자 때문에 그냥 애굽의 어디예요?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충성되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더라? 시원하게 주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그냥 바지사장 총리가 아니고 뭐예요?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있던. 그러니까 왕은 호수아비고 실권은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총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무더운 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정말 얼음 냉소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래 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 시원하게 어디까지요?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시원하게 뭐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이 선순환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의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닌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나와버렸는데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원한 사람은 주신 입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모두 동일하게 입을 하나씩 다 달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인데도 어떤 입은 무더위를 더 덥게 하는 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리 하고 넘어가는데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서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뭐예요?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날씨가 덥다라는 이유로부터 시작되는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신경질 내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점 내 속도 같이 더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가 뭐 하더라? 폭발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안 그래도 더운데 속에서도 열불이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이 무더운 더위가 주는 혜택을 헤아려서 아이고 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겠네 하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속의 더위가 싹 내려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 자신과 또 남과 하나님께까지 시원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뭘 잘 사용해야 됩니까? 요 입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입으로 원망, 불평, 짜증보다 뭘 많이 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낮에 더위가 너무 덥고 마실 물도 없다고 뭐 했습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한 사람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더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짜증을 받다가 영향을 받았던 모세도 한번 승질냈다가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축복을 받으려면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뭐 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짜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주시더라? 구름 기둥을 주시잖아요. 요즘은 에어컨 구름 기둥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에어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든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욥은 광야의 낮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뜨거운 불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그런데도 욥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는 시험 들어서 불평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저보다는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욥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했겠죠. 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있나. 정말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욥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또 찾아옵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게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기아짝으로 빡빡 긁어야 겨우 잠을 자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더니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해. 자꾸 공격만 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욥은 물론 때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엄마가 날 낳을 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안 느껴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시원하셨겠죠. 야, 뭐 이런 인간이다. 정말 하나님의 불시험이, 아무리 뜨거운 그 불시험이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험을 다 이겨낸 그 욥,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복을 주시더라? 시원하게 복을 주셨죠.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무더운 날, 날씨가 덥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서 내 속도 데피고 남의 속도 데피고 하나님도 열받게 하고 그러다가 인생 꼬이는 길 걷지 마시고, 날씨가 더워도 뭐하자? 감사하시고,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쁨의 말을 많이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입을 잘 사용해서 욥처럼 시원하게 무슨 복? 갑절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원한 사람은 주신 입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람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확 임하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여있어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임하시더니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모여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하는 뭐예요? 두려움을 날려보내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날아가고, 걱정이 날아가고, 불신이 날아가고, 염려가 날아가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 그 바람 같은 성령으로 후 날아가고 나니까 뭐만 남더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상징하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불만 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처럼 주신 입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 말과 행동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시원시원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경험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도 잡혀 죽을까 봐 말도 못하고 동네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탁 받으니까 이 바람을 맞은 후에는 뭐예요? 거침없이 시원하게 어디로 나가더라? 바깥으로 차고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원시원하게 뭘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외국말로, 외국어 배운 적도 없는데 외국어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여종 앞에서 나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3번이나 자기를 저주했던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예수의 배신자였는데, 그런 거짓되고 죄악된 입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에게도 예수님 성령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확 받고 나니까 그 입에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운 말, 거짓말 싹 사라지고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시원하게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로 시원하게 한 번 전도로 몇 명이요?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믿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증백이 된 자를, 자활이 필요한 이 사람의 자활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에 확 도와주는 시원한 자활의 대표자가 된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노마에서 붙잡혀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될 때도 예전 같았으면 죽을까가 두려워서 도망갔을 텐데
시원하게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잔을 마셔버립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못 죽는다. 내가 제자인데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잔도 시원하게 마셔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비록 순교해도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갈 것이고 나의 순교의 피가 노마의 복음화에 하늘의 미랄에 실어야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죽음의 순교의 잔도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죠. 맨날 회개하는데도 뭔가 죄악의 찌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시원하게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허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무슨 바람을 맞으면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모든 걱정이 날아가고 그 불신이 다 날아가면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이 되더라? 시원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도 바치는 사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뭔가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입으로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 입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내 심령에 뭘 부어달라? 성령의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바람을 확 맞으면 그 마음의 답답함이 확 날아가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 성령의 시원한 인도함 속에서 내 생각보다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길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나를 보기에 또 남이 나를 보기에 시원한 사람이 되려면 이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 말도 시원시원하고 행동도 시원시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시원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원한 사람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며 그 앞에서 맡은 일에 덥든지 춥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신 입을 잘 사용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로, 찬송하는 말로. 또 세 번째, 그 주신 입으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시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무더위 속에 잘 실천하시고는 말미암아 이 무더위 속에서 꼭 필요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인물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시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다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원하게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시원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게 주신 입을 가지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입술로 잘 사용하는 사람, 내게 주신 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원한 사람이 봉상교회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원한 사람으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모두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원하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